2026년 7월 26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면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희 허물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모든 허물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 저희들을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오며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높이 소리 지르며 달려갈 수 있는 생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에 따라 풍성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물질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인가?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것이다.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인정하여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1계명에 금하는 것은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다. 제1계명 중에 나 외에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1계명 중에 나 외에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의 죄를 내려다 보시고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리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힘든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광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볕 더위 속에서 다들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리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세워온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일어설 힘이 꺾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온 나라가 하나 되어서 함께 다시 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인데 한국 교회가 그 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내고 썩지 않게 지켜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항상 예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를 도와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삶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하는 일들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리교회는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되게 하사 내리 석산리 소정마을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새벽부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내리교회와 연계된 교회들과 선교사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에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보츠와나에서 열심히 또 선교 봉사하고 있는 김하선 선생님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면 사사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아이가 어리면 과자 하나도 부모가 사다 줘야 됩니다. 그러다 좀 크면 이제 가게에 가서 편의점 가서 간식도 아이가 직접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크면 간식 정도는 이제 자기가 번 돈으로 사 먹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줍니다. 다윗이 이랬단다, 골리앗을 무찔렀단다, 막 이런 얘기 막 들려줘서 이 아이가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기억하도록 하는 거를 합니다. 근데 점점 자라나면 이제 삼위일체도 배우고 또 생활에서 결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젖과 단단한 음식으로 비유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 역할을 할 정도로 성숙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초보, 젖을 먹는 사람이, 너희들 지금 관록으로 보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 자랐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 이거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결단을 하여서 그렇게 살기로 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까지 가진 사람들이다 이거지요.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많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거기 완전 교회인데도 엉망진창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밥으로 아니하고 젖으로밖에 먹일 수 없다. 왜? 너희들이 아직 믿음의 그런 기초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밖에 줄 수가 없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부분을 젖으로 이야기하고 보다 더 성숙한 믿음, 단단한 음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속 부인하고 싫어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회피지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났는데, 또 뭐냐면 제가 또 전공이 유아교육이었지 않습니까? 아기 때는 눈에서 안 보이면, 그러니까 아기가 누워있는데 엄마가 탁 와서 하다가 싹 사라지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줄 압니다. 안 찾아요. 눈에서 안 보이면 안 찾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타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깔깔깔 웃지요. 그때 저렇게 깍꿍놀이를 해주면 좋아합니다. 안 보이다가 깍
이러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눈에서 안 보이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없다,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개념을 잡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8개월 이제 이동을 시작하고 한 12개월쯤 사이에 내 눈에는 안 보여도 그 대상은 존재한다라는 개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공을 짜라라 굴리다가 테이블 밑으로 딱 들어가면은 옛날에는 안 찾았어요. 왜? 눈에서 안 보이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테이블 밑으로 공이 따라라 굴러가면 눈이 그걸 따라서 그 다음에 저쪽으로 나오나를 보고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걸 대상 영속성이라 그럽니다. 대상이 존재는 하고 있다. 근데 영속하고 있는데 엄마가 보이다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엄마 어디 갔어? 있는데 왜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하고 엄마가 나타나면 안심합니다. 근데 엄마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게 사라진다? 그러면은 아이가 찾기 시작하는데 심하게 찾고 이렇게 하는 증상을 심리학에서는 분리불안이라 그럽니다. 분리불안. 그러다가 서너 살쯤 되면 이제 엄마가 안 보여도 화장실 갔어, 엄마가 장 보러 갔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분리불안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찾는 아이는 또 있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락이라는 장군이 그 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드보라에게 떼를 쓰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철병거 900대가 있는 야빈 왕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대, 이거는 평지 같으면요, 그냥 900대가 확 모여가 쭉 가면 그냥 끝입니다. 고대 전쟁은 철병거, 이거는 뭐 끔찍한 거지요. 근데 900대나 있으니까 전에 사사기 1장 19절에 그 얘기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은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런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정복전쟁의 승리가 병력에 많고 적음에 있습니까? 병기에 좋고 나쁨에 있습니까? 이제 와서 철병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철병거를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지금 이제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문제는 철병거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데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는 야빈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철병거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왼손잡이 에훗이 죽고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무기에 좋고 나쁨에 있는 게 아니라 병력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것이 문제입니다. 야빈이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여호와의 응답을 선포합니다. 바락 장군,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내가 그들을 넘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대답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거고 당신이 함께 안 가면 나는 안 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장군인데 무슨 분리불안 있는 어린애도 아니고 여선지자 치맛자락 붙들고 같이 가자고 떼쓰고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인데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병력에도 안 쳤고 근데 드물게도 여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선지자가 구약에 한 30명 나옵니다. 이름이. 옛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여선지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드보라가 그랬고 또 11개에 보면 또 여선지자 하나 또 나온 거 있습니다. 여선지자가 드물게 나타났는데 고대 전쟁에서 여자는 전쟁터에 보이는 것도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눈에 보이면 우리 진영의 마음이 약해져서 사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오지도 못하게 했는데
근데 장군이 지금 같이 안 가면 나는 못 가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너희들이 너무 괴로워서 신음하는데 응답하셨다. 그래가지고 작전까지 다 짜준 다볼산으로 올라가면 저 강 따라 쭉 올 테니까 거기 가가지고 탁 치면 된다까지도 다 주셨는데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분리불안이 있는 어린애 같아요. 엄마 똥 마렸거든. 화장실에 간다. 얘기를 해도 질질 그래갖고 화장실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같이 치맛자락 붙들고 부득부득 소리를 듣고 앉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있던 지역이 어디냐면 지도 저 남쪽에 보면 에브라임, 지금 저 남쪽에 주황색 단 그 위에 에브라임 있죠. 드보라가 살던 곳은 에브라임 땅입니다. 에브라임 땅이고 그 다음에 바락은 어디 있었냐면 지금 저 위에 빨간 화살표 하솔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가 야빈 왕이 침략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지파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 동네에 있죠. 갈릴리 윗지방입니다. 갈릴리 윗지방은 사실상 그 땅이 좁고 그 위에 납달리라고 써 있는 저 지역은 삼림 지역인데 나무를 베어서 뭐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냥 아주 거친 산악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솔은 짬만 나면 밑으로 내려오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스불론 이사갈이 있는 저 땅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이고 저 스불론에서 해변 쪽으로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강입니다. 그래서 그 강이 흐르고 스불론 이사갈 지역을 아주 오며 가며 블레셋도 탐내고 위에 가나안 지역에서도 탐내고 그렇게 해서 저기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 평지 이름이 무깃도 평원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옛날부터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솔 왕 야빈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면서 점점 세력을 넓혀서 저 곡창지대를 먹으려고 내려오는 거죠. 저기만 가면 끝장입니다. 왜냐하면 철병거 900대니까 산지보다는 평지에서 세거든요. 평지에서 900대 밀고 싹 밀어버리면 저기는 완전 그냥 자기 땅 되는 겁니다. 근데 저 밑에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는 드보라가 납달리, 저 위에 있던 납달리에 있던 바락에게 말씀을 전한 것은 야빈의 압제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을 넘어서 지금 에브라임까지 미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각 12지파를 각자 독립해서 알아서 살아라고 던져놓은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간과치 않은 관심이 있었고 민족에 대한 사랑이 드보라에게 있었고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가 있었다라는 거죠.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이 손에 그득하니까 그거를 놔야 뭔가 일이 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 매를 맞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악을 손에 꽉 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여호와께서 아이가 지금 이걸 꽉 쥐고 있는데 이 꽉 쥔 게 뭐냐 하면 뾰족뾰족 가시가 난 선인장이에요. 내 이거 가질 거야 꽉 쥐고 있는데 손이 아파요 하는데 안 놓고 있습니다. 안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엄마가 딱 보고 있다가 그거 놓으면 된다 말을 안 들으니까 아프지 하고 보고 있다가 손에 피가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빼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고통 받아봐라 오히려 죄값을 한번 당해봐라 하고 계속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파요 이러면 그걸 손에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솔 왕 야빈의 군대에 대해서 야 바락 네가 가서 막아라. 그럼 이렇게 저 강 타고 올 테니까 저기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딱 버티고 있으면은 나중에 공격하면 된다. 그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가 안 올 것 같으면 나도 안 간다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분리불안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드보라가 같이 가면 뭐 철병거가 녹아내린답니까? 전쟁에는 나아가겠지만
눈에 보여야, 드보라가 눈에 보여야 믿겠다는 말은 이게 유아기 같은 믿음입니다. 젖을 먹어야 할 수밖에 없는 믿음, 단단한 음식은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바락을 실수했네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바락을 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군이고 전쟁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정도로 훈련시키셨으니까 이때 쓰시려고 불렀는데, 이게 지금 드보라가 눈에 보여야만 믿겠다라는 그런 유아기 같은 믿음. 차라리 자기가 여호와여 어쩐 일입니까? 제가 나가면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지가 기도하든가. 말씀을 받고도 지금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젖을 먹는 믿음이라도 있으니 다행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불신앙에 대해서 드보라가 답을 했습니다. 같이 갈게요. 같이 갑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영광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다면 전쟁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가서 패면 됩니다. 맨손으로 가도 됩니다. 왜? 나머지는 여호와께서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다 주어진 승리에서 지휘관에게 영광이 없다. 이 참 허무한 일입니다. 내가 지휘관이 돼서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와 이겼는데 나한테 영광이 아무것도 없대요. 굉장히 허무한 일입니다. 야빈의 장군 시스라는 뒤에 읽어보시면 군대를 다 잃고 도망가다가 시스라의 우방이던 미디안 사람의 장막에 숨어들었다가 그 조용해야 된대 하고 쿨쿨 자다가 결국은 여인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방 여인의 손에 죽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스라의 군대 다 물리쳐지고 그 적장은 전혀 다른 이방 여인의 손에 죽고 전쟁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의 영광은 하나도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수고는 하지만 영광은 주시지 않습니다. 왜? 믿음 없는 자에게 영광 주어놨다가 교만해져서 넘어지면 더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승리 나도 따라갈래요 평 따라갔다가 파도가 찰랑찰랑거리면 아이고 무서워하고 폭 빠져드는 그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일상에 일어나는 파도들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이 포효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잠잠하라 한마디에 다 사라져버릴 위협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빠져드는 게 우리의 수준이지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을 읽다 보면 드보라 말을 왜 안 듣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바락입니다. 목사에게 기도받으면 어쩐지 잘 될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점쟁이나 부적이 뭔가 힘을 써줄 것 같고 눈에 뭔가 보이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수고는 주셔도 영광은 주시지 않습니다. 영광을 주면 교만해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눈에 보여야 뭔가 이렇게 부적이나 점쟁이가 그 가면 잘 될 겁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을 때에 이게 약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영광을 주면 교만해져서 넘어져서 더 크게 넘어집니다. 말씀으로 젖을 먹으면 무럭무럭 자라나야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인도에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교회가 시작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씨앗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학 강사 중에 정승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1타 강사 수학 강사입니다. 이 수학 강사가 그럽니다.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한 문제를 두고 2시간, 3시간
씨름하고 자기가 그 문제를 들고 씨름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게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그래야 실력이 쌓이고 사고력이 쌓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 실력이 된다 이거죠. 못 푸는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야, 정승재 수학만 다 보면 된다 하더라. 이것만 떼면 된다 하더라 하고 정승재 수학을 열심히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만 지켜본답니다. 지가 풀어야 되는데 푸는 걸 봅니다. 푸니까 잘 풀거든요. 지가 아니고 정승재가 푸니까 당연히 잘 풀리지요. 자기가 풀어야 되는데 근데 풀다가 잘 안 보이면 뒤에 다 보고 아 이렇게 푸는구나 오케이 할 때는 잘 되지요. 그러나 막상 시험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뒤에 넘겨도 답이 없어요. 정승재가 아니에요.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자기 시험은 정승재가 푸는 게 아니라 자기가 풀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집에서도 설교 방송 듣고 그런 것들을 보면 아 목사 신앙 좋아 보이죠. TV에 나오는 방송 설교 신나 보이죠. 그걸로 끝내지 말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내 일상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그걸로 씨름을 해야 됩니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믿음 때문에 힘든 일도 겪고 그래서 그게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드보라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바락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여선지자에게 떼나 쓰는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바락이란 이름은 영광, 찬송 이런 겁니다. 그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이나 욕하고 죽어라가 아니라 당신 바락이나 하시오, 바락이나 하다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 영광, 찬송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을 때 브라가 골짜기라고 그렇게 브라가 바락 이게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 자기 이름이 영광입니다. 영광.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도 빛나지도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가장 중요한 공은 이방 여인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바락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락 사정도 이해는 갑니다. 힘이 있었더라면 철병거 900대를 가진 야빈의 지배를 받지 않았겠지요. 근데 나만 믿고 지금 내 뒤에 누가 따르냐면은 1만 명의 군인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1만 명의 군인들이 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가자 했는데 철병거 900대가 왕 몰려들면 이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내 장군이 져야 된단 말이죠. 그 무거운 책임, 그 책임을 지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그만 그릇이 내가 안 된다라고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책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생각하면 바락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떨기나무 불 붙는 그 앞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을 보내라 이집트에 가가지고 바로한테 그래 내 백성 보내라.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나 하면서 지금 몸이 80세 노인인데다가 양치기 하느라 애굽의 학문과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말도 더듬더듬. 왜냐하면 40년 동안 양들하고만 대해 보십시오.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더듬더듬 하니까 하나님 내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네 말 잘하는 너그 형 붙여줄게. 계속 회피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제서야 화를 버럭내시면서 안 갈래. 가게요. 이래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피하고 싶은 책임. 그런데 사정을 듣고 나니까 모세 입장도 바락 입장도 다 이해 가시죠? 우리의 핑계도 우리의 불신앙도 사정을 다 듣고 나면 합당해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넘지 못하던 길로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합당한 핑계로 저거 넘어가지고 다리 부러지면 어째요 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못 가는 겁니다. 영광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합당한 핑계를 대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빛나지도 못하고 때나 쓰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쌓아놓고 계십니다. 얼른 자라서 딱딱한 음식도 먹고 큰 믿음으로 크고 놀라운 영광의 세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전까지 넘지 못하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더 귀하고 깊은 세계가 있고 더 놀라운 세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꾸 바락처럼 합당한 핑계를 대면서 주저앉으려고 하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분리불안을 가진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서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실력이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성경 시간입니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